네,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수련회 같이 갔다 왔어요. 다들 아시죠? 네. 몰라요? 수련회 있는 거 몰랐어요? 네, 수련회 다녔습니다. 목금토 2박 3일 동안 갔다 왔는데요. 저는 목금토 수련회와 별도로 또 월화수 총회 SC에서 주관하는 청년 캠프에서 찬양 인도를 좀 섬겨가지고 좀 많이 피곤한 상태였어요. 많이 졸렸거든요. 본의 아니게 남자 숙소 여러분께서 저랑 같이 주무신 남자분들 죄송하지만 좀 힘드셨을 거예요. 네, 죄송하지만 엄청 피곤했어요. 근데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과 신나는 찬양을 피곤한 줄 모르고 청년 캠프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많이 못 갔다는 거예요. 네, 다들 시간과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때 받고 누렸던 그 은혜들을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리바이벌 수련을 통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여기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 못한 분들도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저도 캠프를 많이 해보고 많이 주최도 해보고 많이 가서 찬양인도도 해보고 했는데 좀 평소 캠프와는 좀 다른 성질의 말씀들이 선포됐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네. 여러분 캠프 가면은 기대되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어떤 말씀이 기대되세요? 캠프 수련회 가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편하게 가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듣지 않아요? 그죠? 또 어떤 거 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뽑으셨고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신데 절망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비전을 품고 주여 삼창하고 비전을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이번 수련은 좀 그것과는 다른 성질의 말씀들이 선포가 됐어요. 뭔지는 같이 간 사람은 알겠죠. 네, 예.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방향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임원들이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주 모여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을 갔거든요. 그때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밤늦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게 하신 말씀이 우리 캠프를 통해서 선포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원래 그런 말씀들은 캠프 때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캠프는 웬일인지 우리 대관교회를 위한 맞춤 캠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했던 게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승무사님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캠프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관교회 청년들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면 안 돼요. 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서 이불 밖에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사상 가지고 계십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나가면 안 돼. 세상은 위험해. 아니에요. 이불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뭔가를 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관교회 청년 공동체가 이제는 이불 안에서 숨어 있고 나의 생각에 숨어 있고 나의 사상에 숨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에 숨어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과감하게 더 던지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맞부딪히는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조건에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어떤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핑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원래 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계획했는데 그 참된 쉼에도 그 비슷한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네, 리바이벌 수련회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회를 향한 또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진짜 저는 목소리 작은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커요. 아시죠? 네.
할렐루야. 네. 한 사람보다 작으면 안 되잖아. 할렐루야. 네. 좋아요. 지금 한 10점? 네, 윤영부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할 때까지 하는데 네, 청년부니까 좀 참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움츠러드지 마시고요. 네, 어깨 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작년 12월 청년 공동체를 섬기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쇼킹했지만 우리 송선재 전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계획하던 중에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것이 지금 대관교회 청년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고 모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그러던 중에 공동체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나눌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그렇게 기획된 것이 바로 1월 한 달 동안 나누고 있는 이 공감 시리즈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시면 치팅하셔도 돼요. 주보에 다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이 뭔가요? 공동체가 되어가. 첫 번째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예수님께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야만 크리스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 공동체가 서로 알아간다는 것은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감당할 때에 참된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 셋째 주에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의 실천으로 시작되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감정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공동체가 진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공동체가 함께 달려간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는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조금 느려요. 누군가는 조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보조를 맞추고 서로가 함께 가는 것. 달려가는 건 힘들지만 그 달려감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려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바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공감 시리즈 마지막 날입니다. 5개로 기획된 공감 시리즈의 대망의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참 쉼을 누리는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고 하나가 되려고 서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애쓰고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참된 쉼을 주셔서 제대로 쉬지 않아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겠죠. 모르면 쉴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된 마음, 바로 참된 쉼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자면요. 오늘로 마무리되는 공감 시리즈는 지금 유튜브에 4편까지 업로드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뒤통수가 아주 실감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거까지 업로드를 해서 5개를 재생 목록으로 만들어서요. 주보에 QR코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친 말씀이 있으시다면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냥 보내버리기 너무 귀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도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청년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함께 누리시고 청년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의 순서를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먼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1장 28절 30절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포커스 맞추는 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전체적 성경 안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쉬게 하리라 쓰고 앞에 1절 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쓸 때 어디부터 쓰겠습니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쓰겠죠.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마지막 쓰고 앞에 쓰고 중간 쓰고 왔다 갔다 하면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지필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저도 부럽습니다. 저에게 좀 나눠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쓰고 있는 내용이 뒤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앞에 쓴 말이 뒤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요? 준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글 쓴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지만 사람이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 앞에 있고 어떠한 내용이 뒤에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들은 앞에서 영향을 받고요. 앞에 있는 것들은 그 앞에 있는 것 혹은 그 뒤에 무엇을 쓰고 싶은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읽을 때 딱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쉬게 하리라. 자, 쉽시다. 예수님이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제가 볼 때는 11장 2절부터는 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오늘 좀 길긴 하지만 11장 2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이르는 어떤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 속에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두 번째, 그 맥락을 살펴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쉼인가? 다른 누가 생각하는 쉼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살펴보고요. 이에 더불어서 다른 구약의 율법 말씀을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나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함께 결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아셨죠? 네.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대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월화수 캠프 갔다 오고요. 목금토 갔다 와서요. 제가 정말 뻗어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이 말씀 새벽 4시까지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솔직히 제가 지금 기대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지금 앉아서 자고 싶어요. 그러면은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제 말씀이 기대 안 되신 분 있으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면 제가 앉아서 좀 졸 수 있는 시간을 아니죠? 네. 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눈 뜨시 바짝 뜨시고 저도 지금 자고 싶다는 거 잘 아시면서 여러분이 졸면 저도 졸고 싶어요. 네. 자동차 운전하는데 보조석에서 자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졸아요. 그러면 막 산으로 갈 말씀이 아셨죠? 졸지 마세요. 네, 같이 말씀 기대하는 마음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말씀을 맥락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잠을 깨려면 하이를 좀 올려주시면 좋아요. 약간 듣기 불편한 소리로. 네, 하이톤을 좀 주시면 듣기 불편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네, 조금만 주세요. 예. 날카로워졌죠? 그죠? 네. 졸 수가 없겠죠? 그죠? 네. 좋아요. 네,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너무 많이 올랐어. 알았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맥락을 한번 살펴봅시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막 2절부터 막 달릴 거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성경책 펴고 잘 따라오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요한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등장하는 사람은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누굴까요? 읽으시면 아시잖아요. 누굴까요? 예수님? 땡.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게 연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등장인물이 지금 누구여야 돼요? 영생, 성경책 안 갖고 왔구나. 안 폈어? 이거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키시는 겁니까?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 누구예요? 어부? 어부? 저랑 다른 말씀 읽고 계세요. 네, 누굽니까? 대답 안 하면 안 할래. 제자들. 누구 제자들? 누구 제자? 누구? 요한의 제자들. 네. 여러분 성경 말씀 안 읽으셨어요? 같이 읽었잖아요. 아까 교독도 하고. 네. 요한의 제자들이 나타나요. 요한의 제자.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누굴 보내요? 제자들을 보내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알면서 말 안 하는 거죠? 예. 예수님께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소식을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옥에 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불 밖에 위험해서 이불 속에 누워 있어도 소식을 다 듣잖아요. 아니에요? 네, 다 듣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뭔가 궁금해.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나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대신 보내서 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이 다들 잘 알듯이 당대 의인입니다. 아시나요? 당대 의인이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도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마태복음 3장에 한 번 나타나고요. 11장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중요한 인물인 건 맞는데 3장에 나타나고 11장에 잠깐 나왔다가 나중에 어디서 나오면 14장에 잠깐 나와요. 근데 14장 나올 때 죽어요.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14장 죽어요. 3번 나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뜻하신 구속사에서의 어떤 일은 끝난 거예요. 성경이 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하셨나 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는 의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단순한 역사서였다면 당시의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라면 세례 요한 얘기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뭐 했고가 엄청 기록이 많이 됐을 텐데 성경에 안 나와. 그게 바로 성경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느니라 라고만 외칠 것만 같은 세례 요한이요. 사실은 회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실제 당시대 권력자들의 부도덕한 면을 지적하기도 하고 가끔은 왕궁으로 초청돼서 그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14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그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하고 엽청 먹고 예수님 세례 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과는 그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보고 당신 메시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아 당신이면 지금 이 로마를 뒤집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권력을 뒤집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보일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되게 좀 이상한 사람인데 자기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의 아내가 너무 예뻤나 봐.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너무 예뻤나 봐. 그래서 동생한테서 아들을 뺏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사고 딸도 있었는데 네. 살로메라고 아세요? 혹시? 살로메라는 연극도 있는데 네. 헤로디아를 아내로 뺏어요. 빌립을 죽이고 아들 동생을 죽이고 뺏어요. 그걸 보고 세례 요한이 왕궁에 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봐요 헤로다 당신도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입니다. 라고 말했나 봐. 세례 요한의 영향력 그러면 민중들이 군중들이 막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상관없이 헤롯이 자기 마누라 때문에 여자 좋아한 것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 감옥에 가두고 그 안에 헤로디아가 생각해봐요. 자기가 결혼한 게 불법이라고 막 민중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자 마음에서. 자기가 욕먹으니까. 싫겠죠.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시켜서 춤을 추게 하는데 그 춤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 살로메의 춤이. 그래가지고 헤로다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진짜 춤 잘 춘다. 너무 예쁘다. 야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가 이 나라를 준다고 해도 반이라도 줄게. 뭘 줄까? 그러니까 엄마가 시켜서 뭘 달라고 그러죠? 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쟁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성경 안 읽었어요? 되게 처음 듣는 얘기 처음 듣는데 네 주세요 하니까 헤롯이 머리를 잘라서 줬어요. 그래서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기도 했지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일도 했거든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같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혜롭고 당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공개 서한 말은 거 하죠.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혹시 신문으로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에 대해서 첫 번째, 당신은 뭡니까? 당신의 정체를 확실하게 해주시오.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종북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공개 서한을 보내서 사람들 군중 앞에서 대답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물어봐냐면 바로 이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예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요 예수님한테 상당히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왜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직접 뭐 줬어요? 세례를 줬어요. 근데 세례를 주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한테 공식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정체는 뭐냐? 너 그리스도 맞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파송하신 다음에 자기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고 막 계속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듣고 나자 이거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좀 다른데?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데? 하면서 제자를 보내서 아니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행한 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외쳤던 말이죠?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이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승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그런데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했던 위대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는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끝내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 되겠습니다라는 선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물을 끼얹지만 원래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뜨렸다가 침례는 물속에 빠뜨렸다가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나죠. 예수님이 죄악된 모습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도록 한 것. 그래서 군중적인 어떤 인지도를 쌓게 해준 것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뭐죠? 베드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이다. 세례 요한이 먼저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세례 요한 정도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지? 저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아직도 저 로마의 폭정에서 구원하고 내가 왕이 돼서 지네들이 재무장관 무슨 국방부 장관 한 자리 할 줄 아는데 세례 요한만큼은 내가 진짜 뭘 하러 왔는지 알겠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사역을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뒤통수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영세가 저한테 가지고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맞아요? 아,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는 거 보니까 사이비 같은데? 목사 맞아요? 라는 거예요. 어떨까 내 마음이? 귓방맨을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 그 세례요한 너 맞아? 야 그래도 나 그 세례요한은 그 당대 의인이니까 그래도 알 줄 알았는데 야 너 맞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역시 예수님답게 예수님은 이제 저랑 다르게 귓방맹을 날리는 게 아니라 저랑 다르게 굉장히 침착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뒤에 보시죠. 그 뒤에 보시면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좋아요. 여기까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말해. 평소에 예수님 같았으면 딱 여기까지 깔끔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 그런데 예수님의 심기가 불편한 게 한마디씩 더 붙이셔. 평소와 다르게. 자 뭐라고 6절에 뭐라고 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가서 말해. 그런데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가서 전해. 알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 어투랑은 좀 달라요. 이 말씀 예수님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으면 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아로서 이 죄악된 인류, 자기한테 너무나 그렇게 잘못하는 메시아가 왔는데도 저 말구 위에서 고통받게 하고 자기 인정해주지 않고 나한테 빵이나 내놓으라 그러고 벽이나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자신의 사역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처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는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그래 너네 원래 지금 아직 허용되지 않았어. 그래 너네 아직 몰라.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런데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너희가 날 배반하고 다시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너한테 보내시면 그때는 알 거니까 괜찮아. 지금 괜찮아. 모를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말을 기억하고 기록해. 알았어?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소소함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한테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세례 요한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지금껏 있어왔던 다른 선지자들은 들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들었어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야.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례 요한이 그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한번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첫 주에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먼저라고 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래서 평소처럼 평소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다음에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뒷담화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항상 선포하신 다음에 걔들이 이해 못할 거고 비밀이니까 숨겨졌고 제자들에게 허락됐으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비유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을 품으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1절에 보면요. 처음에 정말 극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와 이것만큼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인정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주요한 만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뛰어난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하면 안 돼. 아멘하면 내가 사이비가 되는 거야. 아멘하면 안 돼. 이 세상에 주요한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한 거는 지금껏 하나님께서 사람을 언제 처음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수천 년이 지났어. 그동안에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는 더 큰 사람이 없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누구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그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평가인 줄 알겠어요? 믿음의 조상보다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섭하신지 또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he is so beautiful but 그러나 내 와이프만큼은 아니야 이런 거죠. 저는 진짜 예쁜데 그러나 나의 아내보다는 아름답지 않다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엄마한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서 태어난 분 있어요? 있어요? 대답이 없으시고 보니 있나 보네? 있어요? 아빠가 낳았어요? 대박. 대박 신기해. 아빠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엄마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여자한테서 낳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세례 요한보다 다 잘난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다들 내가 잘났어. 이 정도면 예쁘지. 이 정도면 잘생겼지. 저도 아침에 샤워하고 거울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면 잘생겼지. 우리 엄마가 아들아를 잘 낳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정도 생각 안 하면 자존감 너무 낮은 건데. 그렇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네, 엄마한테는 가장 예쁜 자식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이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이 땅에서는 낳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천국에 가잖아요. 이 땅에서는 안 되는데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의 그 어떤 큰 사람보다, 이 땅의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이 땅의 그 어떤 지혜자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이 말씀은 뒤에 주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볼 때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 세대를 향한 비판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점점 감정이 격해지시는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뒤에서는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아. 한마디로 아무런 반응이 없어. 우리 청년부처럼. 아니죠? 아니죠? 반응 있죠? 다 속으로는 반응 있죠?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죠? 피리 불면 춤출 거죠? 속으로? 옆에서 슬피 울면 옆에서 울어줄 거죠? 속으로? 아니죠? 네. 자, 할렐루야! 이 정도 반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까지 할까?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한마디로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 이 세대는 기적을 베풀어도 저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역을 하다 진짜 이런 인간들은 처음이다. 막 이런 식의 예수님의 푸념인 거죠.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 세상 그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했던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이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 아닙니까? 예수님 그 사역을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 가끔 사역자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그런 기회들이 있어요. 이제 신대원을 졸업해서 좀 숫자가 줄어들긴 했는데 신대원생들이 모이면 사역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들이 모여서 다른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 사역 얘기하죠. 나는 유년부에서, 나는 초등부에서, 나는 영화부에서, 나는 중등부에서, 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네, 요즘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제 어른 사역도 하거든요. 교구 사역도 하거든요. 교구 사역도 하면서 사역의 현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경험과 은혜 받은 것과 힘든 점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요. 야, 요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차가운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마 예수님 오셔도 안 될걸? 예수님 다시 오셔도 안 될걸? 예수님이 우리 교회 중등부 교육자로 와도 안 될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야 사역자들 믿음이 너무 적잖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데 그분에게 불가능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요즘은 이것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이것도 막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셨어요. 오셔서 직접 사람들한테 눈앞에서 딱 쓰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해봐. 가슴 뛰지 않아?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아? 뿅 하고 오셨는데 직접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부르시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막 엄청난 기적.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어가는 사람 딱 일으키면 나 안 믿을래요? 믿을 거 아니에요. 안 믿겠어요? 저거 다 시화 아니야? SF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요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기적을 막 일으켜. 여기서 막 병이 나을지어다 그러면 막 여러분의 병이 막 나. 그럼 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네. 대단하다 여러분.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걸 믿습니다. 안 믿으니까. 네.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아. 막 분명히 죽었어 저 사람이. 그런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막 살아나. 말도 안 돼. 시체가 썩기 시작했는데 살아나. 안 신기해요? 진짜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생각하면? 눈앞에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어. 신기해 안 신기해? 그건 신기해요? 병 고치면 병원 가면 되니까. 근데 무리를 걷는 거는 어떻게 안 되니까 신기해. 파도가 막 치는데 바다 위에서 주무시다가 제대로 귀찮게 하니까 진짜 야 조용해! 그러니까 바다가 조용해. 안 신기해? 그런 일을 직접 이 땅에 사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대학교 청년부에 예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소금봉을 막 가지세요.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야지. 믿어야지. 제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씀 듣고 있나요? 거기요. 거기 다 살아계시죠? 네. 살아계시죠? 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사람이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가서 죽였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다 알아. 예수님 그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고 뭐 여러 가지 이적을 이렇게 했지 다 믿어 알아.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지 다시 물어오는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세상에서 큰 자라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고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이해하고 아는 가장 작은 비천한 거지와 같은 사람보다도 낫지 못하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큰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고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무리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진심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 매주 가고 CCM만 듣고 기독교적 문화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알고 믿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피로가 오는 시기예요. 이제 슬슬 눈이 감기고 있어요. 나도 지금 앉아서 자고 싶을 때가 다가오고 있어. 아무리 주일날 이 시간에 육체가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잠을 깨고 눈을 뜨고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 땅의 어떠한 큰 사람보다도 우리를 훨씬 큰 자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어깨를 돌리시고, 네, 자, 말씀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자,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자, 이제 결론에 가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자, 기지개 피실 분은 주말에 기지개 피셔도 돼요. 잠을 깰 수 있다면. 그리고 너무 자게 오시면 일어나세요. 자리에 일어나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괜찮아요. 자유롭게 말씀드리시면 좋겠어요. 화장실만 가지 마세요. 화장실 가면 못 들으니까. 네, 하이라이트 때 그 유년부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그럼 꼭 화장실 타임을 가져요. 말씀 듣기 전에 무조건 화장실을 보요. 나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가. 왜 보내냐면요. 말씀 딱 은혜 받고 막 기도하려고 하면 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요. 사대는 엄청나게 좋은 무기입니다. 화장실. 가면요. 핸드폰도 있고요. 나 혼자 있고요. 아무도 날 보지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입니까? 네. 말씀 들어오고 다 까먹고요. 딱 들어오면 불이 팍 깨요. 네, 무슨 냄새가 나고. 네. 그래 화장실만 가지 마세요. 네. 이어지는 말씀, 점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져서 폭발하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으로 인해 시작된 섭섭한 마음이 이제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서 폭발하기 시작하는데요. 점점 더 험악해져요. 20절부터 24절 볼게요. 예수께서 건너를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책망하시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정말 화났다는 표시가 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진짜 화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진짜 화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함께 20절부터 24절까지 잠을 깨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분노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갈릴리 지방의 도시들이에요. 게다가 그 중에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태어난 땅이에요. 고향이에요. 그것에서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이적을 많이 일으키셨고요. 계속해서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기록 역사상 가장 약한 이방 도시로 꼽히는 두로, 시돈, 소돔을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내가 그때 이 땅에 와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걔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야. 그런데 너네는 뭐냐? 너희는 지금 선택받은 시대에 복음을 듣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불을 막 내시고 계신 거예요. 세례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그 분노가 지금 막 도시들을 향해까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네는 믿음이 그리 정리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분노가 그까지 올랐으니까 이제는 더 뭐까지 갈 것 같아요. 이 도시까지 갔어. 이제 어디까지 가면 돼요? 나라로 가 이제 이집트야, 유대야 갈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화가 시선듯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갑자기 말씀의 어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28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예수께서 대답했대요. 누구한테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물어봤어? 왜 대답해? 갑자기? 혼자 먹고 혼자 대답해? 그래가지고 성경 원어를 찾아봤어요. 성경 원어를 찾아서 ESV하고 대조해서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답하다라는 원어가요, 선포하다, 선언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최신 번역 ESV를 보니까요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을 보니까 선포하다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아니 물어본 사람이 얼마나 대답하다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선언하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선언하여 선포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선언하시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달라도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막 화를 내더니 그러니 옳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감정을 정말 잘 컨트롤하시는 것 같아요. 분노한 감정을 정말 건강하게 드러내는 방법을 아시는 것 같아요. 막 화를 내시더니 옳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감추시고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양 받으십시오. 이렇게 분노를 해결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요. 시편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방법이거든요. 하나가 동행하는 사람. 다윗이 뭐라고요? 제 진짜 나쁜 놈들의 죄를 싹 다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시편 보셨어요? 시편에 그런 장면이 너무 많아요. 쟤는 어떻게 해주시고, 쟤는 어떻게 해주시고, 쟤는 어떻게 심판해주고, 쟤는 어떻게 심판해. 막 화를 내다가 시편 저자 갑자기 미친놈처럼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고통과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끝나거든요. 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나의 분노를 어쩌면 죄를 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 감정을 지혜롭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감정 때문에 죄를 짓지 마세요.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십시오. 하나님한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 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래 주신 것도 하나님 되신 것 같으니까 사랑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세례요한, 사도계인, 바리새인들, 각종 종교 지도자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과 논리, 이성을 신뢰해서 어떠한 그것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처럼 천진하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진리를 허락하셨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 때 열받으셨죠. 세례요한한테 믿었는데 믿는 게 발등찍혀서, 아니 세례요한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읽었으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권력 갖고 지금 제사장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화내시다가,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자기 지식에, 그렇게 자기 사상에, 자기 논리에,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그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진리를 감추셨군요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주위를 둘러보시니까 제자들이 있어요. 저기 어부하더래, 물고기 낚더래, 저기 사람들한테 삑뜯던 세리들, 저기 열심당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저기서 막 꾸미던 애들, 정말 세상으로 볼 땐 아무 벌벌은 없는 애들이 내 주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잘난 세례요한도 아니고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이 제자들, 나의 말을 듣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허락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27절에 선포하시는 것처럼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사상, 학문이 진리를 깨우쳐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 외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배경 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습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모든 불가능, 현실과 불가능, 억압과 억울함을 분노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쉼을 약속하시며 초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당시대로 보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지식, 어떤 장로의 유전, 해석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해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억압하며 수탈하고 자기들은 그거 지키지도 않아요. 자기들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굴레 씌우는 그런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속화되고 이분화된 변질된 신앙관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부르신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의 참된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 마음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를 향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 돈으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관계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쾌락에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면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그래. 근데 절대 찾을 수 없거든요. 거기서. 찾을 수 없어요. 왜? 거기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을 헤매면서 상처 입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도대체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거야? 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지? 하나님 정말 계신가? 고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힘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럼 그 참된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참된 힘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대관교회 청년부들아. 다 듣고 계시죠? 대관교회 청년부 앉아있는 모든 예배드린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쉬게 한다는 이미지. 자, 직장도 다 때려쳐도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 거 아닌가요? 로또가 10억이 돼가지고 너 평생 안락하게 살, 10억 갖고는 안락하게 못 살아. 100억도 좀 부족한. 얼마 정도 되겠죠? 한 1000억? 1000억 정도는 좀 이 세상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족한가? 1조? 1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조도 좀 부족해? 한 10조? 그냥 매달 하나 1000만 원 정도 연금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그 정도면 되겠지. 매달 1000만 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다 직장 때려치고 다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금을 주마.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혹은 나 돈은 있을 만큼 있어서 1000만 원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한테 자, 무거우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주마. 완벽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주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쉼을 얻어라. 아닌가요? 나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어가지고요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까요? 무거우고 수고하는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삐까뻔쩍한 대기업을 주마.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쉼을 얻어라. 너의 고민하는 것들 다 그만두고 고민 없게 살게 해주마. 이런 거 원하시지 않나요? 쉼이라고 하면? 아니에요? 이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만 쓰레기군요. 저는 이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감사한 건 아내는 주셨어요. 네, 이렇게 말해야 기록에 남으니까. 편집해주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쉼하고는 조금 다른 걸 주시네요. 한번 보시겠어요? 대부분 28절 말고 29절을 잘 안 읽으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싫어서 알면서 29절, 28절, 네, 28절부터 30절까지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쉼은 아무것도 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죠. 이불 밖은 위험해.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고통도 없을 것을 기대해요. 그죠? 신이라면 신이 날 사랑한다며. 그러면 날 사랑하니까 이제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앞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가정 이루고 내 자식들도 다 대학 빵빵 잘 가고 결혼 잘하고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 살아가신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 기대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걸 안 주세요. 뭐라고 말하면, 일로 와. 쉼을 줄게. 일로 와. 그러더니 멍에를 확 씌워. 멍에는 뭔지 알아요? 멍에는 뭐냐면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라고 나중에 생각하면 돼. 근데 멍에는 뭐냐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거예요. 생겨가지고요, 네. 소나 짐승에 이렇게 머리에 씌워가지고 이렇게 조여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조여요. 이렇게. 그리고 양쪽 끝에다 끈을 달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옛날 이제 제갈인데 제갈이 좀 더 크다고 큰 거랑 상관 입이 아니라 목에다 끼는 거예요. 목에다 껴가지고요. 자 왼쪽 그러면 이렇게 당기면요. 이게 뒤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원형이라 뒤로 가면 목이 졸리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쉴 수 있어요? 이게 뒤로 가니까 이쪽으로 고개 돌려서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살살만 당겨도 이게 아프고 힘드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당기면 이쪽이 쪼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게 멍에예요. 아 예수님 너무하시지. 나 쉬게 해준다면서 살살 꼬드겨놓고 나한테 멍에를 씌워. 나 쉬게 해준다며. 근데 예수님이 이게 쉼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겨주셔야 되는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멍에를 메고 있으면 아이고 불쌍해 이렇게 멍에를 벗겨줄게. 자 상상이 안 되시면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우리 3초 동안 우리가 소가 됩니다. 소가. 자 소가 한번 돼봅시다. 소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있어. 그럼 소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람이 아니라 소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거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엄청난 여물을 쌓아놓고 초원을 뛰어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열을 먹고 또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물도 마시고 소가 원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소가 정말 원하는 건 그런 거 같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학대당하고 있는 소를 이제 유니세프가 아니라 그 동물 보호 단체 아무튼 거기서 해방시켜주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새끼 낳고 염을 먹고 막 우유 짜고 막 이랬던 소들을 이렇게 폐기되는 소들을 데려다가 정말로 드넓은 산에 초원에 풀어주니까요. 소들이 춤을 추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떻게 춤을 추는지 알아요? 이렇게 뛰면서 덩실덩실 웨이브를 추더라고요. 덩실덩실. 소들도 자유가 뭔지 알고 기쁨이 뭔지 알아요. 묶여있어서 못할 뿐이지. 이 멍에를 벗어주면요 자유를 누려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뭔지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멍에를 풀어주길 기대한단 말이에요. 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 너희 와가지고 내 멍에를 써라. 그게 진짜 쉼이고 진짜 자유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납득이 안 되죠. 멍에를 풀고 자유롭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자유를 준다고 쉬게 해준다 쓰면. 네. 이게 도대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벗겨주시니커녕 내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나하고 일하는 방법을 배워라. 라고 쉬라고 하면서 부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한번 이런 진실한 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지만 한 장만 더 보고 싶은데요.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5장 말씀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 배경을 모르면요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유 준다고 했으면서 억압하는 거니까. 네, 신명기 15장 12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찾았죠? 준비 시작! 내가 들도 힘을 갖더라 한 여자가 내게 풀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숨겼거든 그 때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산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내게 후이 질지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물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에 파에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15장 앞서서 이렇게 앞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뭐 빚을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요, 종을 대우해 주는 것도 있고, 가장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은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종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대우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 제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예를 만들고 사람들이 노예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현실로 치자면은 신불자,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기가 뭐 방탕하게 생활을 했든지 부모 때문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종으로 팔릴 수가 있는 시대였어요. 당시 시대는. 종으로 팔려서 그 사람이 어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당시 시대였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명령이죠.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제한 다른 곳은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 제도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요, 전쟁이에요.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부족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노예는 뭐예요? 내 거죠. 소유 개념이 있어요. 소유 개념이. 평생 걔는 내 거고, 걔네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내 거고, 걔네가 또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내 거야. 그죠? 내 아들 거고 내 손자 거야. 그럼 걔는 계속 종이야. 계속 노예야. 이게 노예제도의 특징이거든요. 노예제도가 있는 국가에. 근데 이스라엘에서의 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이하게 달라요. 히브리 사람이라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6년 동안,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인을 섬겼으면 7년째에 자유롭게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자유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해방된 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주인은 그에게 후하게 재산을 줘야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조건이라면 오늘날을 우리 인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배경이면 자유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6년 동안 내가 사업하다 망했어. 근데 누구한테 종으로 팔려가서 6년 동안 쎄가 빠지게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7년째는 내가 다시 사업을 도전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자유가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유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자유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좀 갖고 계세요. 네, 세법전선에 부딪히고 계시기 때문에. 보세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자유라는 건 뭐냐면요, 내 자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지킬 힘이 없으면요, 재산을 받고 나와도요 바로 강도한테 뺏기고 죽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공권력이 국가가 지켜주는 사회가 아니에요. 저 광야 지나가다가 마적대 만나서 죽으면 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끝이에요. 그래서 무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보호받고 있는가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힘이 있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귀속시켜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문장들. 왜 그런 거 옷에다 넣고 다닐까요? 촌스럽게? 난 이 사람의, 내 백은 이 사람이야. 너 건들면 이 사람한테 혼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년 동안 주인을 섬기고 7년째가 된 히브리 종들은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너 종으로 계속 남을래? 아니면 자유인이 될래? 네가 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 그런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네가 너 스스로를 지킬 자신이 없으면, 네가 정말 조연히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그 가족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기회를 줄게. 그 보호 아래서 평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인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너 나가면 나한테 죽을 거니까 나한테 귀속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자유와 재산을 얻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껏 자신을 잘 돌봐주고 대해줬던, 그래서 어느새 사랑하게 돼서 섬기게 된 주인의 집에서 평생을 종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평생을 종으로 살 것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귀에 송곳으로 귀를 뚫어야 돼요. 네. 벽에다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총으로 뚫죠? 네, 귀를 뚫어요. 혹시나 그 옛날 시대에 신앙생활 하셨던 부모님들 계시면 자매들 귀 뚫는 거 싫어하시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네, 귀 뚫는 거 종이나는 거다, 뭐 이런 개념. 옛날에 우리나라 시대도 그랬죠? 코 뚫고 귀 뚫으면 종들이 하는 거였죠? 거기 귀걸이가 뭘 선택해요? 뭘 얘기해요? 귀걸이는? 그 귀걸이 모양과 문양을 볼 때 그 집안의 종이라는 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 시대 왕이나 왕비가 했던 귀걸이 보면요, 뚫지 않고요, 귀를 껴요, 이렇게. 장식하는 거. 뚫지 않아요. 뚫은 건 종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평생 종속되어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누가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평생 책임지는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 율법을 분명히 떠올렸을 거예요. 물론 당시에 이 법이 그대로 지켜졌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다스리던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공부하고 외워서 막 갖고 다녔던 그 유대인들의 성향을 보자면 유대인들이 모두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신명기 말씀. 모세오경은 무조건 알고 있을 거니까요. 예수님께서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초청하시는 참된 쉼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의 자신의 깊은 뜻대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하는 주인의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고 자신의 귀를 송곳으로 스스로 뚫는 것을 말씀하시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주무시던 분들 잠깐 눈 뜨세요. 깨세요. 네, 지금 이제 말씀 결론이니까 이것만 듣고 가도 반은 성공한 거야. 그렇게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귀를 뚫은 종은요, 주인이 책임지고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은 주인한테 이제 책임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죽으면 주인이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의 안전은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멍에를 쓴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진다고? 그 사람의 삶을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돌볼 수 없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 진짜 쉼, 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멍에를 당기실 때도 혹시 아플까? 혹시 목이 쪼일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멍에를 다뤄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 멍에를 쉽대. 그 짐이 가볍대. 세상에서 지는 그 멍에보다 아픔이 덜하고 세상에서 지는 짐보다 훨씬 가볍대. 세상의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절대 알지 못할 참된 평안을 어린아이와 같이 꿈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거기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자유롭지 않은 분이 있나요, 이 중에?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억압당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집에 갈 때 걸어갈지 버스 탈지 뭐 할지 결정해주는 사람 있어요, 국가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는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우리는 자유로워요. 오늘날의 우리는. 그 고대 근동지방에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자유로워요. 어디를 여행해도 허락받지 않고 돼요. 창과 칼로 나를 무장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나를 강도짓 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외국에서 좀 조심하세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인가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점심에 뭐 먹을지 선택하셨나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 앞으로 선택하실 거죠? 누가 억지로 먹으라면 먹어요?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식당에 가서 메뉴 보고 선택할 수 있잖아요. 선택 장애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선택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와 선택에는요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선택했다면요 그것을 인해서 오는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된다. 성인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는 보호받지만 성인은 내가 선택한 거는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세상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부모님이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그 의무와 책임 때문에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책임과 의무 때문에 우리의 행복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생각보다 잘 몰라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야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지? 진짜 그래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이 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조그마한 세상 속에서 나를 가둬놓고 수많은 것을 누리지만 정작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진 자유는 우리를 더욱 얽매고 우리를 참으로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 믿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한 가지를 결단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어려 보이나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만 더 맞춰볼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단 한 가지는 다른 거 다 누려도 돼. 다 네 맘대로 해. 자유지대로 행복하게 살아. 근데 하나만 하지 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이거였잖아요. 그들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들은 얼마든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왜 못 먹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그 나무 열매를 먹는 자유를 포기하시게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의 올바른 사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기계를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계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모양,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잖아요. 자신의 모양과 속성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서로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신 것처럼 서로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에덴 동산에서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지금 무조건적인 순종이나 어떤 복종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맹신을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순종과 복종, 믿음은 누군가의 강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쁜 뜻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의 강압이나 협박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의 길을 송곳으로 뚫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의 멍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해를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요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로 자유를 포기했기에 더한 자유를 얻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쉼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일도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이 땅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고통입니다. 제가 첫째 말했죠. 생직고라.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힘들고 어려워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죄 때문에 죽은 후에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마음의 쉼을 줄게. 그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해도 결국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모두 내가 책임져야만 한다면 우리는 마음의 쉼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죽음이며 심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책임을 대신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그의 일을 배우며 모든 선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예수님이 멍에를 통해서 왼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줘요?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떨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그것이 참된 쉼, 마음의 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게 불안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지라고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청년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로 지금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자유를 나의 의지로 포기하고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희 이번에 수련회 동안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렸던 찬양인데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